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31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그 유대인들은 천국은 큰 나무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인데 예수님은 생각의 발상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니다. 천국은 큰 나무가 아니다. 장차 큰 나무를 이루게 될 작은 씨앗이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냥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 작은 씨앗인데 땅에 심어지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큰 나무가 돼서 나그네들이 나무 밑에서 휴식을 누리고 많은 새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상이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역발상, 발상의 전환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다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아니다. 조그마한 씨다, 씨. 이게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자체가 영감이 넘치는 내용이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을 아주 영적 상상력과 영감에 엑기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아시지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의 줄기 이 말은 다윗 왕가의 왕통을 말합니다.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셨듯이 이사야 선지는 다윗 왕가 왕통에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간단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날 부흥에 가서 확 뒤집어져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식이 아니고 신앙도 그렇게 4단계를 거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입니다. 싹. 겨자씨 한 날 싹이 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서 위로 가지를 뻗습니다. 마지막에 열매 맺습니다. 요 4단계지요. 첫째는 싹이 트고, 둘째는 뿌리 내리고, 셋째는 위로 가지를 뻗고, 마지막에 결실합니다. 결실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가 또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게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 싹이 튼 겁니다. 이해가지요? 2022년은 어떤 해냐? 뿌리 내리는 해요. 뿌리 내려.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요, 시간 나면 이제 두레마을 농장에서 뭐 감자 심고 배추 심고, 또 지난주에는 추운데도 산에 가서 밭 개간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는 뜰개를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뜰개가 그 보통 작물이 아닙니다. 뜰개는요, 오메가3가 덩어리입니다. 오메가3는 사람이 나이 늙으면 그게 있어야 건강 유지하는 게 오메가3인데, 연어, 고기 중에 연어, 곡식 중에 뜰개가 오메가3에 아주 보고입니다. 그런데 연어는 요새 그 바닷물이 방사능 오염이 됐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먹기에 깨름직합니다. 최고의 오메가3는 뜰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것이 뜰개 중에 한국산 뜰개가 최고입니다. 최고.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뜰개 기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뜰개 기름 그러면 뭐 일본서는 뭐 아주 잘 팔리지요. 그래 우리가 아주 지난 한 달 동안에 열심히 개간을 했는데 아주 뜰개를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씨를 뿌리면은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위로 가지 뻗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거지요.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 2022년 두레교회, 신광두레교회의 목회 기준입니다. 시편 37편, 이사야서 37편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편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 우리가 이 해에 신광두레교회 목회의 지침입니다. 지침. 이사야서 37장 37장 맞지요? 11절입니까? 예. 31절이네요. 이따 나이 탓이거든요. 며칠째 한 살 더 먹으니까 벌써 다르지요. 예, 31절 말씀. 31절 귀중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거기에 줄을 칩시다. 남은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렘넌트란 말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중요한 영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도덕이 허물어지고 교육이 망가져도 우리가 늦게 이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막 가는 거 아닌가 싶어도 아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 새 시대를 위해서 그 중에 남은 자를 두신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2021년, 22년 우리 신광도래교회의 목회의 지침이고 목표고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소중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첫 주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첫 주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가 삶의 내용이 더 수준이 높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바리새인 서기관 수준이 안 되면 천국에 적합지 않다야.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11조금 철저히 내고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철저히 율법 지키는 거지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 교사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한 수 높아야지, 높지 못하면 천국에는 적합지 않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천국에 우리 예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우리 이름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천국에 예약된 걸 믿으시지요? 그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몇십 년, 몇 년 뒤에 그 천국으로 갈 텐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다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몸으로 실천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금년 2022년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자예요. 말씀의 뿌리 내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 뻗어서 열매 맺자야. 성령의 열매 맺는 거지요. 열매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4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자 할 때에 아래 뿌리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위로 열매 맺는 건 뭐이냐? 성경상으로 나오는 열매는 4가지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지난해 2021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거, 잘못된 습관 싹 버립시다. 좋습니까? 올해는 제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살아간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둘째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참 이 말씀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랑과 기쁨과. 여러분, 올해는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하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잘못 진단했구만. 아닌데요. 다 찍어보고 다 했는데요. 글쎄 잘못 진단했어. 뭐인데요? 신경성이 아니고 신앙성 위장병이야. 신앙성.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소화불량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버리고 믿음에 딱 서면. 저는 뭐 대학교 때 아주 위장병에 골치 앓았는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위장병 싹 없어졌어요. 6개월을 죽을 먹었는데요. 산에서 성령 불 받고 나서 그대로 내려와서 우동 꽃배기 먹었는데 소화불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안 줘서 못 먹지 뭐 소화 안 돼서 못 먹는 거 없어요. 기쁨이 넘치면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화평은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자비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러지요.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자고, 대비는 상대방이 고민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자비. 자비와 양선과 선한 것을 추구해서 누구든지 덕담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양선입니다. 충성,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인생을 한결같이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온유와 절제. 온유는 인간관계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삽시다. 나부남이요,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다. 나부남, 나부녀로 삽시다. 마지막에 절제죠,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맞춰요. 절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절제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세 번째 열매가 뭐이냐? 성경상으로 전도의 열매예요. 천국에 가면은 다른 열매는 멸류관이 없는데 전도의 열매만 멸류관이 있어요. 전도의 열매만. 여러분, 한 주간 이달 2020년에는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해요. 전도. 또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 뭐 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5명, 6명. 그럼 뭐 한 5가지, 12가지 낳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전도의 열매, 전도. 전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열매가 뭐냐? 봉사의 열매예요. 봉사. 교회 봉사도 있지만은 지역사회 봉사, 이웃 봉사, 어려운 사람들 봉사. 이 봉사한다는 것이 참 기맥힙니다. 여러분, 요즘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 오래도록 시달리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3가지입니다. 세계 변두리 갈릴리에서 시작된 참바닥 종교. 푸진 지역의 청년들 12명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런데 그 기독교가 볼품 없었는데 세계 뻗어나간 비결은 초대교회 비결의 비밀 3가지. 첫째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병 고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절망의 희망으로 질병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가 용기를 가지고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 예수님 때, 베드로 때, 바울 때 초대교회 역사. 두 번째 기적이 뭐이냐? 초대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용을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다. 섬기는 정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시대는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막 터지면 대책이 없으니까 가족들도요, 살아있는 사람을 들에 갖다 버려요. 그냥 들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는데 시체를 버려놓으면은 난데없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에 묻어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밈 끓여서 먹이고 목욕시키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전염병으로 버려진 사람들을 교인들이 나가서 전부 섬겨가지고 전염병 끝나고 난 뒤에 죽은 자식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전염병 한번 지나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섬기는 정신이에요. 섬기는 정신. 요즘 코로나도 간호사,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분들 중에 거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80%가 교인들이라 그래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정신. 이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신강도래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